요한계시록 2장 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정말 알게 하셔서 그 사랑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하신 모든 것은 영원토록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이에요. 그 사랑은 영원히 가죠.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이 근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근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행위 이전에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하셨어요. 무조건적 선택하셨어요. 조건 없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가 아니라 조건 없이 선택하셨어요. 선택은 뭐라 그랬죠?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조건 없이 선택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근거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 고백이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잠시 어제 말씀을 확인하고 넘어가면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찬양하다라는 뜻하고 같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진짜 복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왜 복이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만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자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복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인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언제 택하셨다고요? 세상 창조 전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무엇이 근거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 이미 구세주를 정하셨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걸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이미 준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너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신 구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옥 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한 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이미 되어진 거예요.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뭐에 속냐면 우리의 모습에 속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눈은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되어지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보는 눈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속냐면 내가 나를 보는 것에 속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더 깊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권리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권리가 내게 주어졌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자녀로 살지 않고 고아로 살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고아로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호칭을 부르는 거거든요. 자녀가 엄마 이거 부르는 게 관계예요. 자녀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이게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가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그 관계 속에 있으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살면 아버지를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엄마가 뭐 안 해주면 뒤로 막 자빠지잖아요. 그걸 권리라 그래요. 그걸 권리라 그래요. 그 어린아이가 뒤로 자빠지고, 이 어린아이가 뒤로 자빠질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엄마한테 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내가 뒤로 자빠지면 내가 원하는 거 엄마가 준다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신뢰도 없어요. 자빠지질 않아요. 부르지를 않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게 아주 잘하는 신앙인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주 좋은 신앙인 줄 알아요. 자빠지는 게 좋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 여러분,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두 아들인데 누가 탕자예요? 큰 아들이 탕자예요. 그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내 것이 네 것이다. 내 모든 게 다 네 거야. 그런데 한 번도 누린 적이 없어. 그런데 동생이 들어왔고 아버지가 저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벌이니까 그게 속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나가서 아버지 것을 충만 내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왜 얘한테 다 그렇게 얘한테 이렇게 다 잔치를 벌려주냐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본인이 못 누린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거라는데 그걸 못 누리고 산 거예요. 그럼 누가 자녀된 비밀을 누린 거예요? 탕자가 누린 거예요. 나 돌아가면 아버지 있다예요. 나 돌아가면 아버지 있다. 이게 자녀예요.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 있다. 이게 자녀된 비밀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안에는 풍성함이 있다. 이거 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돌아가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돌아가면 돼요. 그게 자녀예요. 내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돌아가면 돼요.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돌아갈 때 아버지는 먼 곳에서 나를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반지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잔치상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녀된 권리는 돌이켜 돌아가는 곳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자녀된 권리인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자녀된 권리인 거예요. 넘어지는 거 뒤로 자빠지는 게 자녀된 권리인 거예요. 내가 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아버지를 기뻐하겠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자녀예요. 언제든지 내가 넘어질 때 뒤에서 나를 받쳐줄 수 있는 분이 아버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영리한지 아세요? 뒤에 받쳐줄 게 있을 때 넘어지지 뒤에 받쳐줄 거 없으면 안 넘어져. 애들이 알아요. 아는 거예요. 부모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부모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뒤로 넘어진다는 건 내 부모를 신뢰하고 있다는 그 안에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부르잖아요. 위기 때마다. 자기가 원할 때마다 부르잖아요. 그게 자녀예요. 멋있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관계예요. 오늘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아버지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헤쳐나가야지. 그거는 여러분 고아예요. 고아. 기도 없이 사는 게 고아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고아예요. 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왜 고아처럼 살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녀된 비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녀가 점점 성장하면 뭘 알게 되죠? 아버지 마음이 뭔지 알게 되어져요. 뒤로 넘어졌던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엄마의 뜻이 뭔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성숙하면 순종하게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된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어딘지,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왜 우리들에게 너무 큰 은혜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버지로 할 수 있냐고요. 그게 우리가 주신 은혜예요. 그것도 여러분 피조물인 저와 이제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존재로 완전히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족으로 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족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연히 부를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그 보혈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새 창조하셨냐면 피조물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주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느 날 이정수 전사님이 키우는 강아지가 자고 일어났더니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말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정수 전사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 개가 어느 날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얼마나 그러면 아마 이정수 전사한테 가장 큰 기쁨일 거예요. 아마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어느 날 짐승했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종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고 새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된 비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르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베소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피로 뭘 받았다고요?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 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의 폭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죄의 폭로가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죄의 폭로가 없으면 구원의 비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속에서 그 성경이 나의 죄를 자꾸 고발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내 죄가 계속 폭로돼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죄를 폭로시켰는데 어떻게 폭로시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네가 가장 행복한 게 뭐냐? 네가 가장 행복한 것. 하나님 제가 가장 행복한 건 말씀을 전할 때요. 전 진짜 제가 제일 행복한 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건데 우리 교회 저한테 성경 공부해달라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그렇지 전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게 기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이전에 설교할 때는 너를 증명하려고 설교했잖아. 나를 증명한 게 아니라 너를 증명하려고 설교했잖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내가 설교할 때 영적인 사람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딱 생각하게 하는데 제 마음이 아주 끔찍했어요.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안다부터 뭐가 가장 큰 죄냐면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 설교를 떼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나는 나를 증명했잖아요. 설교는 누구를 증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렇게 그 죄의 폭로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아직도 계속 나를 증명하는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폭로가 일어나야 돼요. 죄의 폭로가. 그래서 여러분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 또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 하심으로 돌이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하다. 성령이 아니면 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갈망이 뭐냐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면 아주 급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누가 잘라냈어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냈어요. 아주 승질이 더럽고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리고 선동가의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자고, 자기만 가면 될 텐데 나 고기 잡으러 갈 거 했더니 쭉 또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3번째 나타났단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데도 주님 앞에 다가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거하라. 베드로가 그 말이 뭔지 알았어요. 아,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내가 내 열심, 내 진심, 내 노력, 성령이면 다 불가능하구나. 이거 다 가짜구나. 그래서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옛날 같은 베드로의 성격이 움직였을 텐데, 뛰어나갔을 텐데, 예수님 부활했을 때 뛰어나가서 막 또 그리고 움직이고 막 자기 그 승질대로 했을 텐데 베드로가 딱 멈춰요. 멈추고 시작한 게 뭐냐면 더불어 오로지 함께 기도에 전무했어요. 전혀 기도에 심습니다. 전혀 기도에 심습니다. 무엇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난 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거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정말로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 성령이 아니면 인생 자체가 믿음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예요. 주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알아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제가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 나오기 전에 1시간 전에 나와서 먼저 기도해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이 말씀만 계속 붙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밤에 나와서도 그 다음날 새벽 메시지 계속 붙잡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요. 이거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지시로 전달되지 생명으로 전달되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기도하는 거?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 못해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아버지의 관계?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그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오로지 마음을 갖춰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주내교회가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에 대한 갈망.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되니까. 아니면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식의 싸움, 지식체계의 싸움이에요. 지식체계의 싸움. 성령의 싸움이 아니라 맨날 교리 갖고 싸워. 맨날. 구원이 포기되지 않냐, 포기되냐 이거 갖고 싸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지. 구원이 포기된다 안 포기된다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구원 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데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여러분 구원이 포기된다 안 포기된다 그거 가지고 어떤 보험처럼 자기가 그 어떤 방종의 어떤 근거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은. 그 속에는 그거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포기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작이 하나님 하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내가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맨날 교리 싸움하고 사상 싸움 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관계는 다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기도마다 여러분 정말 밤새 부르짖었어요. 정말로. 자기 개인의 문제 갖고 부르짖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국기도원이라 그랬어요. 기도원. 구국기도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점점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안 불러요. 고아처럼 살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여러분 혼의 구원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영의 구원이 일어나야지. 구원이 이해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구원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가려고 그래요. 복음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8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저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에베소 1장 10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켰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응답, 결국에 뭐냐면 에베소 1장 11절에 12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지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구속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다 사해지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어진 것은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계획을 가진 그분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일이에요. 우리가 근거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요,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신 뜻대로, 자기가 원하신 뜻. 마가복음 3절 보면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를 원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원하셨다니까. 아버지가 나를 원하셔서 미리 정하셨다니까요. 그 미리 정하신 일을 이루고 계시다니까요. 이걸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돌아가야 돼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돌아가면 돼요. 아버지,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갈 곳. 아멘. 아버지께로 가면 돼요. 그게 진짜 아들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그것은 그리스도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복음의 누림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에베소 1장 13절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우리는 찌시고 그 성령께서 에베소 1장 14절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인, 저와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시며, 아멘. 누가 책임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담보가 되셔서 성령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갈망이 뭐냐면 에베소 1장 17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전에 모든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14절의 모든 내용을 정말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아멘? 이제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도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개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안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안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내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가 여러분 이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내셨어요. 그 고백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자,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공동번역이에요.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에게 내 은총은, 내 은혜는,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거를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번번이. 왜 번번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말이 뭔지 몰랐어요. 아니 내가 약한데 어떻게 하냐면 권능이 드러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질병을 가지고 몇 번 하나님께 구했다고요? 3번. 그러니까 2번까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으면 영광이지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번번이 말씀하셨다. 번번이.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진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국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서. 이게 제 신앙 고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약하다는 말은 여러분 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할 때 오직이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나타나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다는 걸 알게 하신 건 뭐냐면 너는 오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야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약함 때문에 하는 일이 막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약함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면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나갔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진 것을 만족으로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고를 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이다. 왜 강하죠? 약할 때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살기 때문에 그 언약과 약속이 강함인 거예요. 강함.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나되게 한 게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지만 만약에 제가 승승장구하고 목회 성공하고 막 그랬다면 여러분 저는 진짜 가짜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탈탈 털어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척해갖고 승승장구했다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목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목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뭐가 확실하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의 비밀을 날마다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